신명기 3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겠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발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염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 잘 아시죠? 외우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찬양으로 외웠는데요, 이게 까먹고 싶어도 까먹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주일학교 찬양으로 외웠는데 이게 지금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 찬양의 기능, 이 유익 중에 하나가 기억나는 겁니다. 기억에 오래 남아요. 우리가 그냥 말씀 자체로 외우는 것보다 더 오래 남습니다. 제가 성격이 하나를 파면 엄청나게 파는데 찬양도 한번 꽂히면 심하게 반복해서 들어요. 막 일주일에 기분상 몇천 번 듣는 느낌인데 그 정도는 못 들을 것 같지만 엄청나게 반복해서 듣습니다. 예전에 어릴 때 부모님 이혼하셨을 때도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를 진짜 수도 없이 수천 번 수만 번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 안에 뜨겁게 회복되는 은혜가 또 반면에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 반복해서 들었던 찬양이 몇 곡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전도사님 2번째 부르셨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제목이랑 가사가 엄청납니다. 근데 이것도 은혜가 부르면서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라는 찬양인데 엄청 오래된 찬양이에요. 이 노래의 주제가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네, 이 찬양이거든요. 아시죠? 1930년, 40년대에 나왔던 찬양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에 갑자기 꽂혀가지고 엄청나게 수백 번 듣는데 최근에 제 안에 사랑이 필요한 순간을 제가 마주했는데 이 찬양이 입에도 맴돌고 마음에도 맴도니까 이 사랑이 심령에 그냥 자연스럽게 채워졌던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기억에도 오래 남겨지고 찬양을 통한 그 은혜도 오래 남겨지게 됩니다. 이 찬양에 대한 얘기를 오늘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이 모세의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이 잘 기억하고 까먹지 않고 선명하게 알고 있기를 원하는 그 내용들을 이 노래에 담습니다. 그 노래 가사를 통한 은혜, 이것들이 오래 기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합니다. 이제 모세가 진짜 죽을 날을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신명기 말씀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 눈에 밟히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들이 가나안에서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을 염려하고 이것들이 눈에 밟히는구나 하는 마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 수없이 선포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 내용들을 이제 노래로까지 만들어 남기게 됩니다. 이제 죽기 직전까지 이스라엘을 걱정하는 이 염려하는 모세의 진심을 느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거보다 큰 하나님의 본심도 이 노래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감정적인 선이 여기 담겨 있고요, 이 노래에. 그리고 이 노래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의 요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기억하기 원했던 이 신명기의 요약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들이는 그런 글인데요. 이게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계약서 쓰거나 이런 문서를 작성할 때도 했던 방법이기도 한데 성경에도 이런 글이 자주 나옵니다. 증인으로 부를 때. 근데 어떤 증인으로 부를 때 나오냐면요. 우리 먼저 말씀을 한 구절 읽어볼 텐데 이사야 1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런 느낌으로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배신하고 죄 지은 것에 대한 증인, 그 증인으로 하늘과 땅을 등장시키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6절에도 비슷한 모양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읽진 않을 텐데요. 한번 보시면 비슷한 느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서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죄인인지를 증인이 되도록 합니다.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렀다는 건 그때 시대적인 상황을 좀 생각해봐도 그렇고요. 성경에 등장하는 목적을 봐도 그렇고 이게 어떤 노래를 담고 있고 어떤 노래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죄, 이스라엘의 배신에 대한 증인으로 하늘과 땅을 이제 부르고 노래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노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배신하고 그래서 죄악 중에 죽을까봐, 심판당할까봐 염려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이제 담겨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노래가 시작된 배경을 설명하는 게 바로 앞장 31장인데요. 31장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장 16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들이 죄에 무너질 것이다. 우상을 섬기고 나를 배신하고 떠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염려이기도 하고 가슴 아픈 마음이기도 하죠. 저는 이 구절 묵상하다가 예수님 하셨던 그 얘기가 떠올랐는데 이 중에 하나가 너를 팔리라. 이제 반드시 나를 배신하고 떠날 것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마음이 아프셨겠죠. 예수님도 그 얘기 하실 때 동일하게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이런 심정으로 배신할 것에 대한 염려, 그런 또 가슴 아픈 마음을 담아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31장 또 16절 이하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쭉 보면 31장 24절부터는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언약궤 곁에 율법책을 두라는 이 명령도 동일한 염려에서 시작이 돼요. 31장 27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러분의 반역 고집을 압니다. 내가 살아있는데도 이 정도인데 내가 죽으면 얼마나 더 심해지겠습니까? 이 얘기를 31장 27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두고 이 말씀을 잡고 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신명기 31장 26절에 명확한 이제 목적을 하나 밝히는데요.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6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무슨 증거가 되게 하라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 주신 것에 대한 증거가 아닙니다. 어떤 증거냐면 이스라엘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폭로하는 증거입니다.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스라엘이 죄인인 게 선명해지는 그런 증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1장 19절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 노래를 이런 맥락 속에서 이런 목적으로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31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동일한 얘기가 여기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라는 그 증거를 하나님이 보실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이 노래를 쓰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할 증거로 이 노래를 쓸 수 있도록 해라입니다. 분명히 그 뒤에 이면에는 하나님의 본심이 있겠죠. 저주당하지 말고 심판당하지 말고 책망당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런 본심도 있으시겠지만 이 노래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신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를 증명할 증거가 되는 겁니다.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는 노래고요. 이런 배경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배경과 목적을 생각해 보면 이어지는 이 노래의 시작이 너무 은혜로운 겁니다. 이 노래의 목적이 저주와 심판의 교훈을 주는 거라면, 이스라엘이 죄인인 걸 증명하는 증거가 되게 하시는 거라면, 그러면 그 무거운 얘기를 먼저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스라엘의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먼저 가사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읽진 않았지만 모세가 31장 27절에 내가 죽으면 너희들 분명히 하나님 배신하고 거역할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데도 이 정도인데, 이 얘기를 했던 이런 내용이나, 아니면 17절 31장 17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버릴 것이다, 그들에게 얼굴을 반드시 숨기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이러한 단호한 내용 먼저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어지는 말씀은 이들에게 주고 싶으신 은혜를 먼저 얘기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이 노래의 목적과 내용은 무거운 내용이 맞는데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본심은 이제 2절과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먼저 얘기하세요. 심판받고 저주받게 될 너희들의 미래, 심판과 저주에 대한 교훈, 여기에 대한 내용보다는 순종하면 주시는 은혜,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단비 같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라기 1장 1정도 무겁게 시작해요. 이스라엘을 향한 나의 경고니라 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어지는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하나님의 본심을 먼저 드러내세요. 참 이러한 하나님이 매번 방법을 이렇게 택하시는 건 아닌데 이런 방법을 택하시는 게 참 은혜롭다,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당시 말라기 시대도 이스라엘의 죄가 진짜 가득 차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깨어질 만큼 다 깨어질 대로 깨어진 그런 상태예요. 지적하실 것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리고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라는 걸 분명히 서두에 밝히셨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사랑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계십니다. 경고의 말씀이시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본심을 먼저 말씀하세요. 신명기 28장 길고 긴 저주 말씀하실 때도 이 저주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 선명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래서 저주 받으라는 게 아니고 저주 받지 말고 살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 모세의 노래도 그렇고 말라기의 시작도 그렇고 28장의 길고 긴 저주도 그렇고요,
이들을 사랑하셔서 살리고 싶으신 하나님의 본심이 보이는 겁니다. 죽지 말고 살아라, 저주당하지 말고 살아라, 심판당하지 말고 살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보여집니다. 그러지 말고 순종하고 은혜 받아라 라는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본심을 좀 집중해서 보면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 싶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더 깊이 박혀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 자체로는 너무 많이 들어오던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도 많이 들어오신 얘기입니다. 비 같은 말씀의 은혜를 이제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비 같은 은혜인데요, 내 교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말씀들, 율법들입니다. 이 말씀들이 비 같은 은혜를 준다는 겁니다. 이슬도 있고 가는 비도 있고 단비도 있어요. 이 세 가지 다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비가 메마른 땅을 부드럽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굳어져 있더라도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지는 그 일을 말씀이 하는 거예요. 말씀이 비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19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 소성시키다라는 게 생기를 돌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영혼을 소성시킨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영혼이 생기 있어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생기가 돌게 하시고 생기를 북돋워 주신다라고 번역되기도 해요. 말씀이 우리의 영에 생기가 돌게 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기, 살아있는 이 생명력, 말씀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역동적인 생명력이 여러분의 영혼에 그렇게 생겨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굳은 땅 같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죽은 심령 같은 우리의 심령에 생명이 살아나고 생기가 돋아나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1편 2절 3절인데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2절 3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비와 같은 은혜가 늘 우리에게 있으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 또 영과 육의 형통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 즐거워하고 그 말씀의 은혜가 단비처럼 우리의 심령에 내리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을 때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기가 돋아나고 또 열매가 맺혀지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3절과 같은 반응도 일어납니다. 우리 3절 말씀, 오늘 본문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영이 생기 있어지면 단비의 은혜 받으면 하나님을 선포하게 됩니다. 높이고 찬양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3절 뒷부분을 보시면 모세의 선포를 듣고 함께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얘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배우 정태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최근에 교통사고가 났나 봐요. 그래서 차 문이 막 다 떨어져 나가고 차가 다 찌그러질 정도로 부서졌는데 많이 다치지 않았나 봐요. SNS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차 사진이랑 한 가지 고백을 올리는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을 남깁니다. 근데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었대요. 그 차가 제네시스거든요. 좋은 차죠. 제가 안 타봐서 얼마인지 모르는데 비싼 차 아닙니까? 좋은 차인데 제네시스에 감사하라는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제네시스가 찬양할 만한 조건입니다.
그 댓글의 댓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전에 그 타이거 우즈라는 그 골프 선수 있잖아요. 그 사람도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많이 안 다쳤는데 그 사람이 탔던 차도 제네시스라고 합니다. 제네시스를 찬양하는 나름의 이유랑 근거가 있기는 해요. 근데 배우 정태우는 기독교인이고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먼저 바라보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반응인 겁니다. 이런 고백들이 자주 하긴 하는데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백, 우리가 너무 자주 하던 그런 고백들은 너무 습관적이 되어버리거나 의뢰하는 고백처럼 되어버리거나 피상적인 표현처럼 되어버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우리 자주 하는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믿음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위험이라는 단어가 이제 3절에 나오는데, 이 위험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잘 이걸 고백할 수 있을까 좀 생각해 보면요, 위험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고델이라는 단어인데요, 크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가지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크심이라는 속성이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러 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심판자이신 분, 구원자이신 분, 권능 있으신 분, 주권자이신 분, 여러 의미를 여기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신 그냥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하심에 대한 찬양 고백하는 것 아니고 당연한 하나님의 속성, 마땅히 그냥 가지고 계신 그 속성을 우리가 찬양하고 거기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른 것에 영광 돌리고 다른 것에 크심을 막 찬양하고, 아까처럼 제네시스 찬양도 하고, 그렇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또 영광 돌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 이 위엄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손에 꼽을 정도로 등장하긴 하는데 성경 전체에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진 않거든요.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신명기에 등장합니다. 신명기에 이걸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이 강조될 내용이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냥 마땅한 성품이라서 그냥 당연히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 성품을 바라보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만, 이걸 못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걸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나 해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제네시스가 뺏어가는 것처럼 그 영광을 가로채는 우리 인간의 그 교만한 그냥 본질적인 속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크심, 존귀, 영광을 드러나는 이 위엄이라는 단어가 인간의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이사야 9장 9절 말씀, 또 10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다음 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고 그 자리에 자기를 두는 교만에 대해서, 그런 죄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심, 위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사용되는 이 단어가 인간의 죄성에도 쓰이는 겁니다.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 속에 있는 마음들까지 우리가 잘 내려놓고 사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노래를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길 원했을까? 우리 4절 말씀, 오늘 본문 4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4절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스라엘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4절 말씀을 보니까 반석이신 하나님이에요. 반석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로 알고 있는 건 피난처 되신 하나님인데요, 4절 문장을 좀 분석해 보면 반석이신 하나님이라는 속성을 통해 얘기하고 싶은 건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공의롭고 진실하고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런 인도자, 보호자 되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4절 찬양하면서 이스라엘이 느낄 수 있었을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동일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었고 그 가운데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겠지만 하나님이 반석 같으셔서 공의로우셔서 온전하고 완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벗어나지만 않았다면, 불순종하지만 않았다면 온전한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부터 10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 되시는지를 찬양합니다. 우리 10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11절을 보면 저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연단하시고 가르치셨는지를 기억해야 되고요. 13, 14절을 보면서는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는 분이구나, 이런 은혜로 채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지나온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서 이어지는 이제 5절을 보시면 4절은 하나님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5절은 그런데 너희는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하나님은 온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훈련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흠있고 삐뚤어진 세대고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니다 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스라엘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역을 보면 종자가 달라져 버렸다라고 번역을 해요. 그 뿌리, 근본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근본, 이 뿌리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말씀을 잘 보면 이 근본적인 회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언약도 자심해지시고 이 언약에 대한 강조도 그래서 많이 하십니다. 근본과 뿌리가 흔들리고 완전히 뒤틀려 버린 신앙, 이런 신앙이 너희의 신앙이었다. 너희는 이러하였다. 4절에 하나님이 어떠셨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이것들이 정면으로 대조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반대로 살았습니다. 이러한 노래를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을 것이고요. 이어지는 6절은 5절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으로 갚으면 되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6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스라엘이 은혜도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죄를 짓는 것, 5절처럼 근본 자체가, 뿌리 자체가
흔들리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무너질 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의 모습이기도 해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 3절처럼 영광 돌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 이것들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 평범하고 당연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묵상할 때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제 이들이 마주할 가나안 전쟁, 정복하는 그 상황들, 그 치열한 전쟁과 정복의 상황도,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성별된 백성으로 사는 것, 죄와 싸우고 우상과 치열하게 싸우는 것,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치열하고 힘든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의 가나안에서 사는 그러한 삶도 치열하고 힘든 일이 맞지만, 이 또한 성도로서 그냥 너무 당연하고 평범하고 마땅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명기에 지겹도록 반복하신 이 순종도 그렇고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순종한다, 하나님을 위해 나의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 우리가 우리의 순종과 헌신, 이것들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순종과 헌신, 제가 사람의 입장에서, 사역자의 입장에서 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가나안 전쟁처럼 싸우시고 죄와 싸우시고 우상과 싸우시는 그 치열한 영적 전쟁들이 참 안쓰럽고 걱정됩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사람의 말에 너무 취하시진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들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신명기 말씀만 생각해 봐도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순종을 강조하셔서 반복적으로, 저는 매달리는 느낌까지 들었거든요. 이렇게까지 순종 요구하실 필요도 없고요, 저주라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실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노래까지 만들어 주실 필요도 없어요. 어쩌면 이건 그냥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마땅히 당연하게 행해야 될 일이 맞습니다. 우리의 평범이에요. 근데 그것을 못하고 사니까 배은망덕이고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 우리에게 하신 일은 하나님이 굳이 안 하셔도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세상에 어떤 신도 하지 않는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고요, 우리는 특별한 것을 하나님께 받았고, 우리는 평범한 것조차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허락된 말씀을 바라보면 이 말씀이 2배, 3배, 10배 이상 귀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많지만, 우리가 이게 이런 관점이 아니라 내가 쌓은 공덕, 나의 뭔가 의의가 드러나고 내가 뭔가 특별한 걸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여기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틈타면, 받은 은혜의 크긴 참 크지만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잘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순종이 정결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순종에 내가 대단한 순종 하나님께 드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다른 생각이나 다른 마음이 틈타지 않은 진짜 참되고 깨끗하고 정결한 그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은 지난날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도 역사를 통해 배우라고 하세요. 과거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고 미래를 마주하라는 말씀입니다. 4절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5절처럼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죄인이었는지를 과거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7절의 중요한 얘기는 누구한테 배우냐인데요, 아버지와 어른입니다. 우리의 숙제인 거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배우도록 하나님의 위대하심 경험하셨던 여러분의 역사를 나누시고요. 다음 세대들이 동일하게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실수와 회복과 일어섰던 경험들을 나누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명령이구나, 사명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그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들이 변하지 않는 것 같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이 가르치시고 전해주신 하나님의 지난 역사들, 신앙의 역사들, 성경들, 이것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자녀들의 기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매일 전도를 하진 않지만 전도하는 거 옛날에 참 좋아했었고, 전도하다 만난 사람 중에 또 많은 비중에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 들었던 성경 말씀, 뭐 어머니든 할머니든 부모님께 들었던 기도의 소리들, 이런 거 기억하는 그 은혜의 추억들이 다 있어요. 그것이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통로가 됩니다. 이 7절에 이 역사를 잘 전달하고 하나님을 전달하는 이 일들을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8절을 보면 여러 민족의 땅과 인종들을 나누실 때에 그 기준과 중심에 이스라엘에 있었다, 이스라엘을 특별히 여기셨다라는 얘기고요. 9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분깃이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분깃, 소유 삼으셨다는 건데 특별한 소유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8절 9절 모두 특별한 소유를 삼으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7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너희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특별한 소유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하고 싶은 은혜는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사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땅 살다 보면 내가 백성인가 아닌가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 땅 살다 보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안 되는 일도 마주하고 여러 어려움도 마주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느끼면 안 되는 허무도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여기신다,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특별한 소유를 삼으셔서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 것인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에 왜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는지 이유를 얘기를 하시는데요. 에베소서 1장 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택하신 이유는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거룩하고 흠없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읽진 않았지만 아까 민수기 7장 6절에 우리를 소유 삼으셨다라는 얘기 나온다고 했는데, 그 구절에도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성별된 백성, 에베소서 말씀처럼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특별한 소유 삼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신명기에 강조되는 것처럼 잘 순종하면 되기는 합니다. 말씀의 그 단비 같은 은혜로 살면 되는데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사는 겁니다. 저는 이게 묵상하면서 조금 특별했어요. 그냥 다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한데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고요, 다른 말씀에는 우리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특별하고 귀한 소유로 여기고 사는 겁니다. 나의 특별한 소유, 가장 큰 소유, 나의 가장 큰 기업이고 분깃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사는 겁니다. 이런 고백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더 밀접하고 가까워지고 연합되는 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시면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그러한 당연한 은혜들이 또 생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찾는 은혜. 그래서 담배 같은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채워지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영적 생기가 회복되고 생명의 열매들을 잘 맺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까지 불리어진 노래를 좀 생각해 보면 노래가 내일도 이어지거든요. 하나님이 저주를 말씀하시기도 하고 오늘 모세의 이 노래에도 심판에 대한 내용이 또 주된 주제로 담겨지긴 하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2절 말씀처럼 비와 같은 단비와 같은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잘 적시고 생명력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3절에 하나님의 이름의 그 위엄을 찬양하는 것처럼 당연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삶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처럼 하나님 어떤 분이셨는지 잘 기억하시고 5절 말씀처럼 그런데 우리는 어땠는지 6절 말씀처럼 우리가 배은망덕하지 않았는지를 기억하시고 은혜가 회복되시는 또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고 또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독수리의 훈련하도 누리를 연단하셨던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셨는지 그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잘 노래하고 있는 그 은혜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보았던 것처럼 우리를 기업으로 여기신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또 기업으로 여기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회복하는 여러분의 찬양이고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